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를 들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게다시 하늘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게다시 비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게다시 하늘과 같다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게다시 하늘과 같은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게다시로 비유하셨는가라는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게다시가 아주 작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게다시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게다시를 가리켜서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게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게다시도 가장 작은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시만한 믿음, 즉 최소한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겨나게도 옮겨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주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생명력만 있다면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이 게다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게다시처럼 작고 미약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들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을 게다시로 비유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게다시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그런 식물이었는데 이 귀한 식물이라기보다는 잡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취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뭐라 그럴까 겨자씨 그러면 작은 것이지만 또 작고도 하찮은 그런 존재로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겨자씨처럼 작고 하찮은 존재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예수님이 훌륭하고 베드로가 훌륭해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변변치 못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부잣집에서 왕족에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고 제가 무슨 큰일 하겠어? 이런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흙수저에서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랍비 학교를 보낸다 했지 그렇게 대단하게 공부를 시킬 수가 없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우지도 않았어요. 우리말로 한다면 학벌도 어떻게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학벌들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봤을 때는 쟤는 우리한테 끼워줄 수가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저 예수 아무튼 목수의 아들이고 촌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학식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눈여겨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게다시 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게다시 하나를 잊어버렸다, 그거 찾을까요? 동전 하나를 잊어버리면 찾겠지요. 그러나 게다시 하나를 잊어버렸다고 찾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없어도 그만이지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나라 그런 것 같아요. 10원짜리 귀에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까?
가끔씩 시멘트에 길 떨어져 있는데도 아니 동전 떨어져 있네 하면서 안 죽고 가잖아요. 저거 죽어서 어디다 써? 이런 식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겨자씨 하나 떨어졌다고 막 불켜놓고 차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하찮은 것이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저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그 갈릴리 지역을 거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방인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갈릴리. 그러니까 이방 군인들 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러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이 안전할까요? 평안할까요? 수없이 다른 나라 군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짓밟은 거죠. 물건을 빼앗고 여자들을 아무튼 못쓸 짓 하고 그리고 지나간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 살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돼요? 이방인처럼 생긴 사람들도 나오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마리아가 그렇지만 사마리아 못지않게 또 갈릴리도 좀 무시하는 동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뭐 촌사람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혼혈이 된 그 지역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좋지 않은 개념으로 갈릴리 사람을 불렀던 것이. 그래서 또 나다니엘도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요런 그런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 출신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별볼 일 없는 사람들 상종하지 마. 그 동네 애들하고 놀지 마. 이런 일은 천대 멸시 무시 그런 받는 동네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겨다시처럼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동네가 갈릴리였고 그 지역이 그 갈릴리 출신들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저것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그렇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말로 한다면은 개천에서 용났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갈릴리 출신 시골 출신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제자들 보십시오. 거의 다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말하면 화이트 칼라가 별로 없는 거죠. 세리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세리는 오늘날 시험자 직원처럼 인정받는 직원이 아니고 자꾸만 배운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직원이었으니까 제자들 중에서 변변한 제자들이 없었어요. 집안이 좋고 학벌이 좋고 나중에 사울련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제자가 돼서 학벌 좋고 집안 좋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뽑았던 12사도 가운데는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인물 좋고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쉽게 말한다면은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데리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고 데리고 다니면 뭐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쪼그레기 같은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다니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진다. 그럼 예수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가 작지만 그 겨자씨에게는 뭐가 있냐면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게다시가 아주 크게 자란다라는 것이. 씨로 있을 때는 어떠한 씨보다 작은 씨인데 이것이 땅에 심겨지면은 다른 풀보다 훨씬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게다시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 게다시는 꼭 제주도에서 보는 유채꽃처럼 생겼어요. 노랗게 유채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유채꽃처럼 생겼는데 가지가 더 많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종류의 풀이에요. 그냥 식물, 나무가 아니고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키가 크면은 몇 메타까지 키가 큰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m 좀 넘는 그 정도밖에 못 봤는데 이게 좀 크면은 막 3m 뭐 이 정도까지도 크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가지를 많이 옆으로 뻗으니까 거기에 새들이 와서 그 깃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도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아닌데 풀인데 나무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이 나무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미약한, 정말 연약한, 보잘것없는 하찮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그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는데 예수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참된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게다시가 하늘과 같은데 그 게다시가 자라니까 나무처럼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 것처럼 작고 초라한 연약한 미미한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느냐라는 거죠. 참된 쉼과 안식을 얻었고 평안을 얻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 출신 제자들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 외국어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우지 않는 외국어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저것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찮게 보고 무시했던,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져버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왜? 씨앗 속에서는 그 속에 어떻게 돼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모든 DNA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씨앗 속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압제할 때 기독교인들이 그냥 사자 밥이 되고 그럴 때 톱으로 잘려 죽고 그럴 때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저 바보 같은 것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저 종교는 금방 없어져 버리겠다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냐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고 세계 종교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기독교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과 같은 무기로 싸우지 않으니까,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 기독교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한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자기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했잖아요. 사랑을 갖고 겸손하게 낮아진 이 예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보면 저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가진 게 없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위축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씨앗 하나와 같다, 비다시 작은 씨앗 하나와 같다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다릴 겁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뭔가 커다란 힘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로마 황제를 물리쳐버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똑똑한 사람들을 이끌고 많은 부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거죠. 전쟁을 해서 로마를 이겨버릴 수 있는 다윗이 전쟁을 해서 불리해서 물리쳐버린 것처럼 그 전쟁을 해서 로마를 물리쳐버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용맹한 강한 씩씩한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겨자씨 하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하찮게 보이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귀하게 보지 않고 하찮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모른다는 거죠. 기대한 것하고 너무 다르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왕의 아들로 왔다거나 대제사장의 아들로 왔다고 한다면은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무시하고 안 받아들여. 배우지도 않는 뭘 이렇게 되는 거. 지가 뭘 한다고. 예수님 고향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치에 맞지 않게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강한 힘과 권력과 능력과 물질과 많은 숫자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게 아니다. 게다시 하나와 같은 힘없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러나 생명력 있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숫자적이고 물량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평가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교인 수가 얼마나 많냐,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따라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적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저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제가 언제 광주를 갔는데 거기에 이단 교회가 있는데 도로가에가 탁 대형버스가 서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건물도 엄청나게 커요. 뭐 했길래 이단 교회가 저렇게 컸을까?
이단 교회는 저렇게 큰데 진짜 교회는 왜 조그맣게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도. 그러니 성도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의리하게 크고 시설이 좋고 사람들이 막 그룹대처럼 모여들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고 저 지하에 비만 오면 물 새는 그런 데 있는 교회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래? 복도 못 받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권세와 능력과 많은 군사력과 많은 물질과 권세를 갖고 올 것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이 큰 건물과 많은 숫자와 많은 재정 그런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일 수 있다. 그러면 어디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냐? 라는 것이 어디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그 뜻 그대로 잘 선포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왕처럼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단 교회는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꼬여서 선포되거든요. 잘못 선포되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고 악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왕처럼 대접받고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교주가 하나님처럼 이게 높임을 받고 숭배를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단은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물새는 지하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성도들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건물, 직분, 물질, 성적인 보호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물론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야, 저 목사 대단하다 라고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지네 교회가 작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겠지. 그렇게 꼬아서 들을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인 거다. 교회가 크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교회가 작다고 다 하나님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그 속에 진리가 있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 것들로 따져가야 되는 거지. 교회 사이즈로 따질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힘든 새들이 나무 가지에 와서 쉼을 얻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선택하고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줬을까?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일꾼 세웠다면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착하고 우리보다 잘나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건강하고 우리보다 돈도 많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킨다 그러면 하나님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다 내버려두고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우리같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은 그 26절과 2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내버려두고 부족하고 하찮고 정말 개자씨 같은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래서 우리가 나오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공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보잘것없다.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조건을 다 갖추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문제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들여 쓰신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